자,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많은 실패를 합니다. 자기 인생에 실패를 합니다. 한번 넘어져도 또 다시 그런 죄를 짓지 말고 그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분히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계속 실패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큰 문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놓으실 때 인간 사회에 기본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의 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정말 험해지면서 권위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 대통령을 향해서 함부로 욕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담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비방하는 글들이 엄청나게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지은 죄들이 전부 다 그 바깥으로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가장 좋은 것은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에 대해서도 꺼리낌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해서만큼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종결자이고 해결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이 내게 있다는 것은 뭔가 부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어요.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자면, 내가 부모 앞에 자유자라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유자라면, 그런데 이 자유의 틀을 누가 놓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6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서 배운 것은 어쩌면 이론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장은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로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음행을 내서 피하라는 겁니다. 말도 더러운 말, 음행된 것, 생각 이런 것조차 부끄러운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언어를 써야 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미 성경은 그런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들끼리 만나서 서로 희롱하고 서로 정말 더러운 말들이 오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래도 상당히 오래 가깝게 지내던 목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목사가 최근에 저에게 안 오기 시작합니다. 또 저 역시도 더 이상은 안 만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침없는 더러운 말들이, 거침없는 목사로서 삼가해야 할 말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우리의 음행에 관한 것, 언행에 관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빛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모든 어둠이 없어진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빛으로 어둠을 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 음행, 추잡한 것, 악한 것,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0절에서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주께 기뻐하게 할까요? 있는 것을 다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어떤 그 금전적인 어떤 물질적인 만족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다 드리면 그분이 충족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성결하고 온전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성실하게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맡은 바에 충실하면 그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 생활이 만족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고 교회와 성도들 간에 껄끄럽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럽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를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를 기쁘게 한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만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런 걸로 다른 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어떤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의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추척을 하는 것을 더 둔다면 그것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부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니까. 나니까. 그 부부가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요즘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래서 나는 드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나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내 것이 없이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많이 무엇을 안 드렸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개인적인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 자신은 많은 것을 드릴 것이 없으니까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내 자신의 것이 없이 살았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갈고리채 풀이 내 전부인 걸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내 것이고 내 것이 교회의 것이다는 그런 일체감으로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주의 계획과 주의 뜻을 안다면 그대로 살면 완벽해지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우리에게 이해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과 몸을 마비시킵니다. 술을 적당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술 취하라고 그러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술 마시지 말라.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느냐. 되게 술꾼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담배 피는 사람들도 많이 피지 않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전쟁터에서 50보 도망간 거나 100보 도망간 건 똑같습니다. 1,000원짜리 하나를 도둑질한 거나 100만 원을 한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술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을 마비시키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죄와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취하지 말고 잘못된 잡지나 세상 것, 더러운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더러운 것들,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세상의 더러운 것, 우리 죄성들이 쏟아내는 모든 언행, 행실들, 이런 것들은 우리를 취하게, 우리를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충만함이라는 건 계속 눌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성령 세례라는 건 단 한 번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것을 인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단 한 번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있지만, 부름에 응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항상 충만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과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화답합니까? 누구하고 화답합니까? 집에 가면 가족 생활이 있고 또 사회 생활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이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의 생활을 첫 번째로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회에 모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수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에 한남동에 있을 때, 우리 이상원 집사가 있을 때는 화요일도 모이고 목요일도 모이고 토요일도 모였습니다. 월요일은 성경적 상담 자기대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도 또 모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분당에서 모이고 목요일은 또 다른 지역에서 모이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겠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어떤 생활이 뒤집어질까요? 술 취하는 생활이 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하면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왼손을 쓰지 않으면 오른손을 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면 왼손을 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것을 벗고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은 매일같이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을 사니까.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매일같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술 취해야 돼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생활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멀고 바빠요. 바쁘고 먼 거 압니다. 제가 과거 변화를 받기 전의 생활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케부쿠로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히라노 목사님 교회를 가려면 신주쿠에서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이케부쿠로에서 버스를 타고 신주쿠에 가서 급행을 타고 40분입니다. 걸어서 15분, 빠른 걸음으로 15분인데 그 산후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20분, 30분입니다. 주일 예배 9시를 보러 가려면 집에서 7시에 출발을 해도 늦었습니다.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 드리고 2시에 또 다른, 거기서 2시간이 더 되는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는 거기서 또 2시간을 더 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집에 오면 11시, 아주 초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 모든 스케줄이 꽉 차 있었습니다. 화요일 날은 히라노 목사님이 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에, 수요 예배는 내가 다니던 순복음교회에,
저녁마다 신학교에 가야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맡은 성도들이 한 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구역 예배를 가는데 쉬는 날마다 다녔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몸은 정말 피곤하죠. 그런데 그때가 내 믿음 생활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생활이 없었으면 40년 동안 나를 묶고 있었던 그 더러운 술 취함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기대면 가정에는 아무리 오래된 죄의 속성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 속에 있다면은 아주 빠르게 해결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40여 년 동안을 그런 죄악 속에서 살아왔었는데 단 2년 동안에 그러한 정말 저녁에 들어와서는 성경 속에서도 빠지면서 살아가는, 왜냐하면 그날 배운 것을 또 살펴보는 재미, 다음 것을 또 읽어보는 재미.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십니까? 과연 집에서 성경을 보면 그것이 깨달음이 옵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매일 교회에 올 수 없으니까 mp3로 모든 걸 들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당시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려면 항상 2-3시간, 하루에 없어지는 시간이, 차에서 없어지는 시간이 2-3시간이었습니다. 그 2-3시간 왕복을 항상 테이프로 들었습니다. 나는 2년 동안을 교회 생활을 그렇게 했지만 시라노고이치 목사가 설교한 2년 전에 설교를 들었으니까 4년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되는 그 생활을 속에 빠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과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생활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늘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과 피차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할까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정말 100%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오늘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가정, 그것뿐이 아니라 교회 생활뿐이 아니라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제일 먼저 부부관계를 놨어요. 그죠? 여러분, 5장과 6장이 이렇게 나누어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그렇게 갖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부부관계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
2절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준이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이란. 여러분, 이 오베이라는 말은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복종은 내가 뭐 총이야? 이게 무슨 뭐 이조 시대도 아닌데, 아마 아내들이 들으면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슨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냐고 그럴 거예요. 그죠? 기분 나빠요. 그죠? 근데 이 복종, 왜 먼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을까요? 그와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복종과 사랑을 이렇게 놓을 때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기분 나쁜 건 복종의 관계예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복종하라 그러면 좀 인격적으로 굴욕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사랑은 더 힘들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주신과 같이 사랑을 하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주 죽도록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에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남편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 아내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야. 우리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죽도록 복종하고 충성하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아내도 복종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내들에겐 복종, 왜 그랬을까요? 이 불복종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자기 남편 무시했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줬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는 아담의 분신이에요. 아담의 갈비를 띄어서 만들었어요. 하와가 눈을 떴을 때 그 앞에는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담이 있었을까요? 아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아담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묻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도 줬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먹은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나도 먹었습니다. 어떤 핑계 같지만은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아담이 안 먹으나 똑같은 겁니다. 연합이 안 됐거든요. 온전히 가리키질 못한 것이거든요. 온전히 권위 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아담의 권위 속에 하와가 바로 그 권위의 질서 속에 있었으면 임의로 따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하와가 거역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하와의 여자의 잘못을 여기서 지금 복종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겐 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고 합니다. 내 몸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먹을 것이 없어도 정말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내는 자기 남편을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외하고 존경하고, 아내는 오직 자기 아내를 정말 자기 몸 사랑하듯이, 먹을 것이 있어도 밥을 먹다가도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먹을까? 어디 맛있는 음식을 초대를 받아서 자기 혼자 먹다가도 이걸 어떻게 나 혼자 먹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 가정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물론 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가장 기초로 두고 온 것이지만 오늘 말씀하는 뜻은 우리가 시와 찬미와 이런 걸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십시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26절에서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 생활을 언급하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위치로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부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온전한 부부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2절에서 이 비밀이 그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한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이것이 곧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것은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세상에 술 취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가정의 구조를 봅니다. 먼저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돈 벌어서 열심히 부모에게 공경할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것. 저는 불효를 했기 때문에 장수하긴 다 틀리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는 건 우선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쓸데없는 권위, 그죠? 아버지로서 자기는 술 먹을 거, 담배 필 거, 나쁜 짓 할 거 다 하면서 아들에게만 폼 잡으려고. 그건 똥폼입니다. 네. 모범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고한 척, 어른인 척,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언급된 것을 잘 보면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훈계는 책망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애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으로 애들을 가리키고 성경으로 애들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무엇일까요? 아비가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들은 기분 나빠요. 그죠? 자기 엄마인데도 사랑하지 않고, 그죠? 매일 술 먹고 들어오고 집에 오면 엄마한테 함부로 하고, 그거 노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 안 지키고, 자기는 담배 피면서, 너는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상사관계입니다.
먼저 종들 보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그러죠. 요즘에 이거 없어졌어요. 그죠? 노사분규가 매일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이 잘못하면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엔 못 자릅니다. 그죠? 시대가 점점 이렇게 악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섬기듯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에게 하듯 죽게 하듯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단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상전들은 어떻게 할까요? 상전들은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사람을 섬기듯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공갈을 그치라는 거죠. 너희라면 잘라버릴 거야. 이렇게 공갈 치지 말라고 그럽니다. 참 성경에 공갈이라는 말도 나오네요. 참 희한한 말이 나오죠. 깡패들이 쓰는 말이 나왔어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거린이든 대통령이든 다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대주제는 성령 충만의 생활입니다. 또 권위, 복종과 사랑의 권위의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길이 무엇인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생활, 이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충만한 생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